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6절 하반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펜타슈브. 자, 아브라함은 그것이 비록 인생 최고의 중대사인 결혼 문제, 혼사 문제일지라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의 언약에 대한 불신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데리고 원 고향으로 가나안에서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거나 하늘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될 건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을까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 가나안이 안 보이더라도요, 인생의 중대사가 있다 하더라도, 비록 그 일이 잠깐이라 할지라도, 아주 잠깐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천국 백성된 성도의 직분과 사명을 잊고 제약된 마음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 고향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잠시만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면 그 잠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타슈브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절대로 가나안에서 자기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제약된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담배 피울 때 그렇습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이, 제가 담배를 한 10년 끊었거든요. 이런 사람도 가끔 담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폈어요. 한 봉을 빨았어요. 그럼 계속 펴야 돼요. 똑같습니다. 악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펜타슈브 7절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 씨에게 주리라. 뭐를요?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라카 에텐 나타나니 주다는 뜻이거든요. 준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다 허락하다는 뜻도 있고요. 미완료용으로 썼습니다.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직 공급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할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뭐밖에 없었습니까? 막벨라 굴 보고 사라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만 계약해서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믿음이 자기 나름대로 생긴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생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삭을 낳게 한 후로부터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집중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거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게 내가 잘나서 살아온 거, 제가 잘나서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곳까지 만들어 오시게 하시게 믿음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여기서 의기가 꺾이고 마귀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한시라도 꺾으면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고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위대한 점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복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을 앞으로도 계속 믿는다는 게 아브라함이 잘한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요, 내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엊그제처럼 천만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되면 잘 된다고 봅니다. 다 안 나간 성도가 돼버렸고요. 다 나름대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 600만, 500만의 사람들 밖에 이 400명, 4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희박하리라고 봅니다. 없습니다. 한번 돌아가면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언약의 후사된 성도들에게도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땅과 같은 귀한 복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땅의 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적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실 거고요.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거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고요. 너로 통해서 복 받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언약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것도 이제 말이 조금 의역이 잘못되는 게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정관사 하가 아니고요. 그의 사자입니다. 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이게 이제 한글로 써놓으면 잘 표시가 안 나요. 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요거도 조금 앞서 보내시겠다는 게 미리 여호와의 은혜로 가가지고 작업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앞에 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후 이스라엘 말르아코 레파네카. 자, 레파네카는 너희 얼굴 앞에, 너희 얼굴 전에라는 겁니다. 미리 보내시가 작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킹 제임스 버전의 before you, 너 앞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너 앞에, 너 앞서가지고 이 바로 앞에, 얼굴 앞에 보낸다는 겁니다. 사자가 얼굴 앞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엘리에셀이 바로 앞에서 배우자의 이삭을 고르는 일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뜻이 더 맞다고 보십니다. 함께.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미리 가서 작업을 말라크 사자가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게 아니고 바로 코앞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 보내겠다는 겁니다. 함께 의미가 강하죠. before you 바로 코앞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자체가 이제 전달받는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한글 성경에 기록대로 그 사자라고 하면 하 사자가 아닙니다. 하 말라크가 아니고요. 그의 사자, his angel입니다. his angel.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그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 바로 앞서가게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가게 하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너 바로 앞에, 코앞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같이는 가는데 앞에서 역사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근데 한글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 자체를 원어로 보시면요 훨씬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게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원어를 배워서 뭐 하느냐. 원어를 보지 마시고요. 직역하는 거, 그 직역을 보세요. 영어를 배운다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시는 거예요. 번역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원문을 배우시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치매가 안 옵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지? 네. 오늘 이제 주제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한다.
네. 이런 의미를 갖고 들어가. 당연하죠. 네. 의미를 갖고 들어가니까 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기 전 단계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면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죠? 이 본문이 의미가 잘못 전달되는 건 아닌데 정확하지 않고 약간 그죠? 그 사자는 그 사자, 그 정관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고 그의 사자를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요. 아까 적용하는데도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킹 제임스가 좋은 거는요. 원문의 성경을 정확하게 원문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은 아니고 원문 성경은 없습니다. 전부 사본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노력했다는 거죠. 살리려고 번역하려고 그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게 가는 게 앞으로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적용하는 것도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늘어난다는 것, 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줄 알고 지격하면요. 그의 사자를 너 바로 앞서가게 하실 것이다. 요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 한마디 차이가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는 조그마한 차이입니다. 조그마한 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9번째까지 강의를 전달해드리고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자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상의 헌수한 문제에 직접 간섭하셔서 친히 사자를 보내 주관하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미리 앞서가서 작업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바로 코앞에서 너하고 같이 가는데 바로 코앞에서 역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숙된 신앙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의 조그만 일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세밀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부를 놓치시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멀리 있더라도 관심을 다 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 하나님께 상의도 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잘못했죠. 아브라함의 3대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의 바로의 부인으로 잡혀간 사라를 끄집어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느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는 게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못했는 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 게 그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시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받아들이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중요한 게 뭡니까? 리더는요, 명령을 잘해야 됩니다. 확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요, 끌어갈 수 있습니다. 리더가 비전이 없고요, 꿈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을 못 끌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종에게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정확하게 확신차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90kg 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하란으로 종을 보냅니다. 늙은 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저 며느리가 아니라 그랬죠. 아들의 아내를 구해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뭔가 하면요. 그 여자가 다 오케이 했는데 이 땅으로 안 들어오고 그 땅으로 살려가면 그 땅에서 살려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맹세가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자로 아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리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 막 들고 주먹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대담하게 나가셔야 돼요.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왜 니키타 마세보아티 샤바가 맹세거든요. 쉐보아티 맹세입니다. 마세보아티 나의 맹세 나의 맹세로부터 밈이 붙어서요. 및 쉐보아티 나의 맹세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및 쉐보아티 주어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나의 맹세로부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맹세는 끝이라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올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처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낙하가 결백하다, 흠이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상관없다, 순수하다는 뜻도 있고요. 쉐부아, 이게 맹세입니다. 샤바가 맹세고요. 맹세하다 동사라는 뜻이 있고 쉐부아는 명사입니다. 맹세. 쉐부아. 낙하가 순수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문장 안에 들어가서 의미 자체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외웠다고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단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문장 안에서 판단하시면 이제 한 서너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낙하는 붙다, 분리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와 분리되었다. 그 명령이 너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굳이 결국 맹세를 이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맹세에서 자유롭게 되리라는 겁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맹세에서 자유하라라 이런 뜻입니다. 이 기타, 타는 한글 성경 너와라고 해석했지만 이는 주어입니다. 너는 이런 입니다. 너는 타. 주어가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 본문을 주어와 부사구를 바로잡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는 것이고요. 너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자유하리라. 이게 지극한 겁니다. 이걸 나를 살짝 바꾸면 너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흠이 없으리라. 자,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번역을 하면서 주어와 목적어가 바꾸는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주어는 그대로 살려놓고 주어가 뭡니까? 너는 살려놓고 목적어대로 살려놓는 이런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잘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약간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어가 목적어처럼 이렇게 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 번역할 때는 이런 번역이 있더라도 지금 정도 되면은 정확하게,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처럼 그런 번역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이 맹세는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구해와야 한다는 이 맹세는입니다. 택한 여인이 엘레스를 따라 가나안까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돌아와도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타 열피를 온갖 예물을 다 해가지고 보내면서 여자가 만약에 안 떠온다면 두고라는 겁니다. 맹세해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번역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맹세를 이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너는 주어가 뭡니까? 너는 엘리스를 너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자유하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알거나 히브리어 단어를 알거나 그렇게 이전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그것만 정확하게 찝으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관심이 있으면요, 히브리어 단어나 문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거지, 벌써 문법이나 단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딴 걸 놓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회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조금 공부하셨다는 분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문을 뭘 삼는가면요,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영어 번역에는 영어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원문,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히브리어를 공부를 잘 안 하십니다. 히브리어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한 학기에 학점만 따면 끝이에요. 우리 신학교 가면 일반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관심 있게 히브리어를 지켜보시면요,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목적으로 삼는다면은 한번 나름대로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허벅지, 야레크라고 하는데, 야레크 안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는 사람의 맹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 맹세를 합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요, 남자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이고, 남자 사타구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그곳은 죽음도 의미합니다. 이곳에 손을 넣고 한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는 너는 죽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는 정말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이런 맹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타구니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기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 거고요. 이 번역은 크게 나쁜 번역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핫따바르 핫제, 따바르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이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전치사입니다. 따바르, 일, 말, 명령, 여기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할 때 따바르입니다. 미드바르가 뭐죠?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 거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말이 생긴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 그거를 알면 쉽게 머릿속에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핫제, 정관사, 디스. 이게 핫제입니다. 핫제. 지시 대명사, 하제와 정관사 하가 합쳐진 게 핫제입니다. 제가 이것, 저것 할 때 디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스. 따라서 본문은 한글 성경과 같이 이 일에 대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명령에 대해서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한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를 알면 조금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예. 자, 본문에서 정관사 하와 더불어 지시대명사 제, 디스 이까지 사용된 것은 종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음을 강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머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지금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언약의 후사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의미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이삭이 자라오면서 지금 이삭이 40세입니다. 37세에서 40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며느리를 맞이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사를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혼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배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야 되고요.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준비도 많이 아브라함처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사밧 왕을 알고 계시죠? 여호사밧. 유대의 4대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자, 요 단어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받는 단어들입니다.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여호샤바트는 여호사밧의 이름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단어 하나만 다 바뀌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누구 때요? 르호보암 때.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계속 충돌했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웠습니다. 서로 욕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 아사가 나라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첫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두 번째 아비야,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나라 곳곳의 우상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누가요? 아사. 우상의 산당을 없앴고요, 하나님의 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사도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침공을 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과가 다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도 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사는 하나님에게 감정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을 적대하면 안 되죠.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정이 상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아버지 아사를 능가하는 지도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외국의 도움에 의지하던 부친 아사와는 달리 스스로 강하게 하여 나사를 방어했습니다. 나라를 방어하는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먹힙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경계했던 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남쪽 사람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적대시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나 군사력에서 앞서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북왕국의 힘이 더 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요, 아버지 아사 왕이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주었습니다. 군사력을 정비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우선순위는 안보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가장 먼저 자주국방을 실현했습니다. 자주국방.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신에게 이때까지 왕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신앙도 가지고요, 바알 신앙도 가지고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다르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과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도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이런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사밧은 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유다 내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와예히, 여호와, 임, 여호샤바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전에 여호사밧과 여호샤바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임한 임마누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성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에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신데 어느 순간만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트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트 여호와께서 여호샤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니까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게 되죠.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트 이거 기억하실 때 와예히 여호와 에티 요세프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자만하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교만하여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겪어냈지만은 그 목욕하는 바스바를 보고 정욕에 동해서 그 바스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다면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조금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도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으시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선한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율법책을 가지고요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티 순회 율법 학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것은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가 단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유를 알고 율법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심을 처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못하면요 모르면요 분별이 안 되고요. 말씀을 혹 알더라도 깜빡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깜빡 까먹더라도 다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과 화의 길을 피하고요. 생명과 복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트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크나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아니고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말씀을 알고 복을 주시고 다시 실천하고 복을 주시고 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크나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침략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중국도 일본도 주위에 있는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이걸 여호사밧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트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거 말 바꾸면은 와예히 여호와 에트만 바꿉니다. 그 누구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요셉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고요. 주위에 있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은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바티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알아서 바쳤는 거죠. 아멘. 116만 명의 용사들이 여호사밧을 승리며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밧.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는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졌는 상태라도 이렇게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통일왕국의 버금가는 부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와 부귀 영화를 다 주십니다.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요.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라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기다가 다시 또 순종하고 실천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이게 말씀의 선순환입니다.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밧.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면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복을 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밧.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할 요인들을 내 안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복이 온다는 겁니다. 요인들은 뭐예요? 미움과 다툼과 의심과 원망과 영적인 게으름과 쾌락과 교만, 이 등등등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은 와예 여호와 여호샤밧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여호샤밧처럼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와예히 여호와임 여호샤밧, 와예히 여호와 에트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